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말구유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태어났다면 베들레헴에 그 중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구유가 표적이다.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기 중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원자, 메시아,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이 말구유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환영받고 태어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구유에 탄생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 아기 예수를 찾고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말구유라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불이 켜진 집들의 문을 두들렸을 것입니다. 여기가 방금 아기가 태어난 집 맞습니까? 안에서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말구유에 누워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방 안에 누워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아기가 메시아 예수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이 표적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났고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66권. 오늘날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목자들에게 표적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이 표적을 주신 겁니다. 성경 66권.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22개가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그 구약의 322개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 만나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6가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성취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처녀에게서 탄생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God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이라는 이 표적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 증거물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제로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처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에게서는 죄가 유전되고 여자에게서는 죄가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까? 마리아도 죄인이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실 때, 잉태되셨을 때, 그리고 탄생하실 때 죄가 유전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잉태되어도 마리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황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캐톨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에게 죄가 없어야 잉태한 예수님도 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 때문에 마리아는 죄를 없이 해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무죄설이 오늘날 캐톨릭 신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무죄설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충돌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들어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정녀 마리아의 무죄설이 말도 안 되고 성경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약간 수정해가지고 마리아의 조건부 무죄설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죄를 없애주셔서 무죄한 여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조건부 무죄설. 그런데 이 이론도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충돌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없이도 제사함의 길이 조건부로 열려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을 뒤집어 놓는 이론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사람들에게 죄를 없이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합니까? 마리아를 죄 없이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사함과 사망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녀 잉태를 통한 예수님의 죄 유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죄인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해서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상세계에 떠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마리아의 몸 안에 계신 분은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몸 안에서 잉태하고 태어나도 죄를 유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 탄생은요, 한 가지 표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 표적인데 무슨 표적인가? 임마누엘, God with us. 동정녀에게 탄생한 그분이 신성을 가진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요, 아기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이 마리아의 처녀 탄생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의 근본은 태초요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는 태초라는 뜻이죠. 그의 근본은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마리아의 처녀 잉태와 탄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 있고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언 성취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언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달 가까이 온 거예요. 잉태한 지.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기 예수가 나사렛에서 탄생한다면 어떻게 되죠?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의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오늘 1절 본문에 나오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요, 36살의 로마 황제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넓은 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고요, 또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을 착출하고 또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이제 국방과 경제를 튼튼하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요셉도 호적 등록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나사렛을 출발해서 10일간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겁니다. 마리아가 이 만삭의 몸으로 10일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도착하자마자 아기 예수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언 성취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동사무소를 가서 자신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로 호적을 등록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호적 등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법적인 문서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을 여기서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주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양이에요. 요셉은 자기 자식이 아닌 예수님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으로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호적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와 증거 자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죠. 베들레헴 다윗 가문의 호적 등록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예언 성취는 예수님의 애굽 피신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성장을 해야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컫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피난살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살이를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애굽의 피난살이를 해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끼어들었는가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예언을 성취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헤롯이 위협을 느끼죠. 또 하나의 왕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피난살이를 하시게 되므로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언이 동방박사가 이루어야 될 예언입니다. 헤롯은요,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이제 2살 아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명령이 왜 필요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 322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자세히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예언을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입니다. 이 천사들은요, 이 목자들에게 이 말구유가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다라는 예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구약 읽으시다가 말구유 탄생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구유는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데 굉장히 필요한 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구유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필요한 표적인데요. 이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천하 만민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말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말구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성취한 곳이 바로 말구유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화려한 궁궐에 탄생하셨다면 목자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목자들은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치면서 오물을 만지죠. 병든 짐승 만지죠. 죽은 짐승도 만져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으로는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탄생하셨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세리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율법으로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창기, 세리, 귀신 들린 자, 이방인들 성전에 출입하다가는 죽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낮은 곳에 말구유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자도 죄인도 병자도 세리도 창기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필수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요,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말구유까지. 그래서 말구유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곳이 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말구유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말구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말구유 탄생은요, 이사야 61장 예언을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말구유처럼 네가 더러워도 죄인이라도 괜찮다. 창기라도 세리도 귀신 들려도 괜찮다.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나를 믿기 원한다면 나는 그곳에 들어가겠다. 너의 마음에 탄생하겠다. 너와 함께 먹고 교제하겠다. 동행하겠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곳이 말구유라도, 오물이 가득 찬 장소라도, 죄에 부패한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들어가 영생을 주겠다. 그 메시지가 말구유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말구유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신 하나님, 겸손의 왕,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말구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임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버립니다. 헤롯 왕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아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 이사야 61장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욱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든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 322개를 공부해서 표적을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약의 322개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우리 믿음의 기초와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의심과 불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